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레위인들 중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 자손인데 고핫 자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개혁할 때에 만인 제사장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그래서 보혈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육체가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그것이 휘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만인 제사장론.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경고를 했죠.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의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면 폭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왕을 기준을 이제 몇 가지를 정하셨는데,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은 군인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갖지 마라,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그 백성들이 사람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더라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2번의 군인 숫자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명수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민수기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은 군대의 편성과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3장에는 군대 편성에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대제사장이자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인 아론 가문을 소개하고 레위 지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절 4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다 그랬죠. 다른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향단의 불을 피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셋째 아들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넷째 아들의 후손들의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다말은 솔로몬을 반역하는 이스보셋의 왕이 세울 때 거기에 가담했다가 죽고, 그리고 넷째 아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사두개인.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1장 1절에 출애굽 2년 2월 1일인데 그때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12개월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참고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무교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저녁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 14일,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2개월 2주가 지난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해서 아들들을 포함해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고, 주목할 점은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앞두고 모세의 이름보다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론의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도력은 세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죠. 그래서 아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이 우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의 성격보다는 종교 지도자가 먼저 나왔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건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세가 거기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자, 나답 다음에는 이제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했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는데, 2절에 있는 네 사람의 이름 순서가 아론의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죠. 그러니까 4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고, 그 이제 장자 순서대로 제사장직이 이제 물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함과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거룩한 자, 선택된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그 자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사람이 이제 사울인데,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좀 변하니까는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아침에 CBS 그 뉴스가 나와서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죠. 1000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 500만 성도, 500만 성도도 안 되고 250만 성도 뭐 이러면서 감소돼 있는데, 또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의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큰 뇌관,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이비 세대의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노후 대책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목회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외국인이 와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 지하철에서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막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 전도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한국의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서 자기가 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의 목회자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아프리카 목회자가 와서 전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살고 있다. 자,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막 울었잖아요, 여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베이비 붐 세대의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노후 대책도 지금 힘들지만, 그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생한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표어가 뭐예요? 중생, 성령, 신유, 재림, 사준 복음인데, 중생하셨습니까? 이게 성도들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중생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 갈 때 면접 볼 때요, 중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신앙 간증문을 써서 내, 신학과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면접을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중생했느냐고 물어볼 때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생했느냐, 이게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2024년 표어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레위 지파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구분했죠. 레위의 아들이 3명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있는 성막과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포장할 수가 있었어요. 손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그 포장한 걸 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고리에 나무를 이렇게 해서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그 손을 댔던 누구죠? 예? 손을 댔다고 죽었잖아요. 아니, 손을 댔다고 왜 죽지? 그만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 왜 손을 댔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법궤에 대해서 몰랐는 거예요. 말씀을. 그 손대면 죽는다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손을 댔을 때에 그 즉시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 주셨죠. 그 수치가 정확한 거야.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그대로 지었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셔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답과 아비후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믿음의 말을 하느냐?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다른 사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되도록이면은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아야 되고 생각으로도 죄짓지 말아야 되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했다.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도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주신 말씀도 그렇고, 왕을 세울 때에 주신 말씀도 그렇고, 선지자를 주실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하나님 버리신,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인데,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관계라고 그랬어요. 부부관계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책임진다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을 음행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는데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올라.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기도하는 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사장, 신학생들, 신학교가 지금 미국에는 신학교가 다 문 닫았습니다. 거의 한국 학생들로 유지가 되다가 그나마 이제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안 가서 지금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달이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회를 안 해.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없고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의 중생, 성령 받지 못한 주의 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저희 후배가 이제 후임자가 됐어요. 근데 그 장로하고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교회가 오래됐는데 점점점 자리가 줄어서요. 교회 의자를 바꿨대. 장의자에서 그냥 개인 의자로 바꿔서 의자를 수를 줄여놓은 건데, 계속 교인 수가 주니까는 장로님들이 불안해서, 이러다가 우리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해서 장로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후임 젊은 목사가, 후배가 전도를 안 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얘기 좀 해달래. 제가 우리 후배한테 왜 전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찾아왔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거기 신방을 갔는데 이상한 말을 하나 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라고 그래서 다 성령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영적인 싸움에. 전도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배교의 시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한숨에서 믿는 자를 삼키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신학교가 없어지고 주의 정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